빨간 거 켜졌죠? 네. 그거 꼭 확인하세요. 아, 네. 자, 오전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7장 24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의 결과를 선언합니다. 자, 살아있는 자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잖아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 움직여야 됩니다. 그 움직이는 건 뭐예요? 믿음의 행위? 그렇죠. 믿음의 행위죠. 근데 세상 사람은 무슨 행위예요? 정력적인 행위죠. 그러니까 행위는 인간은 살아있으니까 다 택자나 불택자나 전부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는데 우리는 믿음의 행위로 움직이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정욕의 메인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들은 늘 이 세상에서 구하는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늘 권력과 명예와 부만을 쫓는 거예요. 그게 다 정욕에서 나오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믿음의 행위는 뭘 구하는 거예요? 언약.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그건 뭐예요? 바로 진리 대신 예수를 구한다. 이게. 진리를 구하는 자. 진짜 진리만을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게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의 결과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뭐가 나와요? 믿음의 행위가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정욕적인 행위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정욕의 메인 자와 믿음으로 사는 자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뭐예요? 야고보서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믿음의 행위로 짓는 집, 믿음의 행위는 그만큼 뭐예요? 견고하다. 그거는 뭐예요? 헛수고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 뒤돌아보니까 이거 내가 뭘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 이런 사람들이 노년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나이 많아서 뒤돌아볼 적에 야, 그래도 나는 어떻게 살았다? 믿음의 행위로 살았다.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한 행위, 그 믿음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일평생을 내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리고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어졌다. 그분은 영원한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다.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이 신령한 진리의 말씀, 영적 양식을 내게 계속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는 영원한 왕으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내 심령을 지금도 통치해 주시고 있다. 뭐가 나타나도록?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도록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를 하는 자, 그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견고한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의 행위로 살면 내가 헛수고한 게 아니다. 이런 게 마음에 와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이거 내가 뭘 했나? 이렇게 되면은 한 생명이라도 진짜 말씀 깨닫고 그 영혼이 하나님 여호와심을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심령으로 목회가 되어졌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목회자의 믿음의 행위잖아요. 그게. 그러면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 아니다. 사도 바울은 헛수고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그 목회가 무엇으로 진짜 이 말씀, 진리, 계시의 말씀만 전해야 그게 올바른 생명의 역사가 주어진다. 근데 여기 초점에서 벗어난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아직도 그걸 인식을 못해요. 유일한 이 말씀만이 하나님이 주신 거는 이 성경, 신구약 성경 계시의 말씀뿐이다. 늘 우리가 주야로 관심을 가지고 온 정신을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진짜 내 마음에 진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은 재물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다. 이런 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뭐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막 부딪힌다. 이 말씀은 믿음의 행위를 하고 사는 사람에게 막 이 풍파가 주어진다 이거예요. 비도 창수도 나고. 그 말은 뭐냐면 이 율법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 비진리가 우리 일생에 막 부딪혀온다 이거예요. 그거를 진짜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히브리서 말하는 세 가지죠. 율법주의,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 이거 완전히 이게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이거예요. 그걸 다 물리칠 수 있다.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런 그 잡다한 사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건 뭐냐? 뭐 했기 때문에? 주초를 반석 위에, 반석이 되신 예수님 그 말씀 위에 내 마음이 굳게 세워질 때, 믿음으로 굳게 이 신령한 교회가 굳게 세워지면 그런 비나 창수가, 그런 잡다한 모든 이 세상의 사상들이 내게 부딪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다 물리칠 수가 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반대로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느 정도 무너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다 광야 거쳐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했으면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패망하지 않느냐. 포로로 잡혀가기 정도까지는 패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완전히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들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했죠. 약속은 뭐예요? 약속은? 가나안 땅 들어간다. 아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아수르 바빌론에 다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들이 그 바빌론 땅에서 그발 강가에서 진짜 슬피 울면서 그들이 기억하는 게 뭐였느냐? 그게 그때 뭘 기억했어요? 70년 만에. 그렇죠.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언약을 그때 붙잡았다. 그 정도로 남의 땅에,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 포로의 생활, 처참한 종생활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바빌론의 포로로 또 잡혀간다 이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제 죄 가운데서 죄의 종으로 포로에서 우리가 다 구출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또 이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부를 쫓으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또 교회 와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종생활 또 하지 말고, 세상에 속한 자로 또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신령한 그 약속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그 신령한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고 지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종살이 할 때가 아니라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지금 때는 우리가 뭐예요? 종살이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그 신령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선언이 됐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 와서 다 어떻게든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정성이 모자라니까 앞으로는 기도 더 열심히 하고 11조 온전한 11조 하고 내가 정성 더 쏟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이 주어진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세속주의다 이거예요. 그걸 다 벗어나야 비가 오고 창수가 난다. 이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게 엄습한다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다 물리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령한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줄다름 쳐야 된다. 그러나 아직도 때를 모르는 자들이 시장에서 피를 불어도 즐거워할지 모르는 그런 자들이 많다. 자, 무너짐이 심하였더라.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심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 가르치시는 논란이 이런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서기관들은 열심히 율법 지키고 계명 지켜가지고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예요? 너희가 진짜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된다. 너희가 그 신령한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눈 좀 크게 한번 떠봐야 되지 않겠느냐. 마음 좀 열어놔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건 허구로 완전히 차이가 나버리고 말지 않냐. 주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신앙이 반석이죠. 이게 베드로의 신앙이죠. 근데 그도 연약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주어졌지만 그래도 저들이 약속대로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고 나서 보이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그 언약이 기억이 나서 저들이 모여서 성령 받게 되니까 이제는 3번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전하는 생명을 다해서 전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시어 교훈해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어떤 환난이 와도 좌절하지 않는다. 여기서도 또 환난 그러니까 물질의 공고함 또 이렇게 생각하면 이 도덕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거다. 여기서 환난은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환난. 그게 영적 환난이 뭐예요? 영적 환난이 바로 율법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 비진리라는 거예요. 자, 무너짐이 심했죠. 반석 위에 짓지 않는 집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니 세속주의를 쫓다가 신앙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게 정신이 흐려지기 전까지는 눈에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진리다 이러고 살아갈 수 있는 자.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혼돈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했으니까 그리고 선택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 보내가지고 구속하시고 또 성령 보내가지고 인쳐주셨으니까 이 말씀이 있는 한 이 말씀을 깨달은 자라고 하면은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죠. 이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신앙의 원래는 뭔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이 통치해 주시는 성령의 소육으로 행하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신행, 믿음으로 행하는, 그쵸? 신행이라는 건 믿음으로 행한다. 행하는 원리와 방법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 진리를 전해주셨는데, 듣고 행하는 자,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절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머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뭔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괴로우면 막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죠. 이게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며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 이 반석, 이 말씀의 신앙 위에 세워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절대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반석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근데 모래 위에 세운 자는 어떻게 돼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며 부와 권세를 누리며 율법주의 신앙으로 섬김을 받으려는 신앙, 늘 이 경쟁 속에 살아간다. 내가 저 집사람보다는 더 그래도 신앙이 좋아야 되고, 이런 내가 진리를 진짜 깨달아서 믿음의 행위가 내게서 나오느냐, 성령의 소욕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견줄 거가 아니다. 그 자체가 벌써 견준다는 건 뭐예요? 신앙이 올바로 서 있지 않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표적에 의한 증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언 성취를 증거해 주시죠. 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는데 진짜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게 표적이다. 이게 표적,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근데 어떻게 표적,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했죠.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 고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막 했는데 그 표적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잘못 보면 표적이 오히려 뭐예요? 내게는 독이 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근데 표적의 진의를 바로 깨달으면 그게 내게 뭐예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예언 성취를 증거하는데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선지자 예언대로 문둥병자를 깨끗이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전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원하시면, 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은 이 병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모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내가 분명히 이렇게 문둥병, 전에는 문둥병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분명히 나았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가서 제사장한테 받아라. 그 말은 제사장이 이제는 이 사람은 문둥병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질병을 통치해 주실 것을 예언해 주시는데도 예수님의 문둥병을 고치심으로 예언을 성취하셔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며 선지자이심을 증거하여 줍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거.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병 자체가 뭐예요? 살과 뼈가 다 이렇게 흐물흐물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자, 이거는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다 이렇게 했지만 실상은 뭐예요? 죄라는 게 우리 영혼을 그렇게 문드러지게 만드는 거다. 죄의식이라는 게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둥병 고치는 것,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도록 벗어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제사장으로 오신 거다. 그래서 숨기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질성에만 보이고 치되었음을 증거받으라 하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병 낫기만을 바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여긴 기록이 안 됐지만 결국은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게 여기서 증명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안 받게 되죠. 그걸 다 예수님을 방지하고 계신 거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사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죠. 문둥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쳤다 이러면은 나도 무슨 병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야지, 이렇게 병 고치는 데만 관심을 받지 실상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육신의 병을 고쳐도 우리는 어차피 100년도 못 산다. 이게 어차피 죽으면 우리는 어딜 가야 돼요? 그 신령한 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을 병을 고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가 영원한 왕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왕으로 내 그 신령한 나라로 나를,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신령한 나라 들어가기까지 뭐예요? 내게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내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일용한 양식. 예. 진짜 내 영에 필요한 일용한 양식이 공급되어진다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며칠 안 가서 죽는 거예요. 영혼이 자꾸 갈등 속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 70년대는 우리 교회 오면 모든 병을 다 고친다. 그쵸? 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증거예요? 이 문둥병 고치는 것도 메시아 증거다 이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냥 대부분이 그쪽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성경 하나님이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예언해 주고 있는가, 네? 그거를 올바로 깨달아서 방향을 잃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했다는 것은 그렇게 병을 고치는 자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게 초점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경을 보면 그쪽 방향으로 안 보니까 문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 된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 그냥 어느 쪽으로 봐요? 교회 가서 병 고쳐야지. 이렇게 된다. 자, 메시아가 질고를 담당할 것을 예언해 주셨죠. 그래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문둥병을 고치심으로 내가 누구다? 내가 메시아다. 이거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대로 예수님 오셨고 예언대로 문둥병을 고쳐서 성취하셨다. 그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이걸 증거한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나를 그 신령한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이 전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 내게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성경을 보면서 다 어떻게든지 사업의 성공, 병 고치고 뭐 이런 거 교회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성경에서 찾으려고 그렇게들 그 애를 쓴다는 건 이건 방향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다 그거죠. 자,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너무 일찍 밝혀지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일에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숨기셨다. 그래서 선지자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르게 하시는 거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면의 믿음. 1절에서 4절이죠. 오늘 예수님 만나는 묻는 환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이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결정할 주권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말이죠. 내 문둥병이 낫고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바로 예수님,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혹시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면 그것 역시 자신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죠. 모든 주권이 메시아에게 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이 모든 거 그게 분복이죠. 이 분복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죠. 그 분복을 주고 안 주는 이 모든 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야죠. 처분만 바라야 된다. 이게 처분. 근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잘못된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뭔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애쓰면 됩니다. 그렇게 그쪽으로 방향으로 나가면 그게 잘못되는 거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냥 어때요? 하나님의 처분만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난 이렇게 되고 어디 가서 이태 장사해가지고 이문이 나면 난 이렇게 하겠다. 뭘 내가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가지고 처분만 바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죠.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때를 쓰고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일방적 모습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제대로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구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문둥병 환자의 믿음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왜? 문둥병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다 맡겼잖아요. 생사를 다 맡겨야 된다. 이게. 오늘 이 문둥병자 같은 우리의 신앙이 그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다 맡기셨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다 맡기셨습니까? 자, 8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선지자 예언대로 중풍병자를 깨끗이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오니 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도 이 백부장의 믿음도 뭐예요? 아까 운동병자 같이 그냥 다 모든 걸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내 발걸음을 편안하게 인도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 발걸음이 공고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주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요 대목은 뭐예요? 이방인이 먼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진다. 그걸 말을.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자, 백부장의 믿음이죠.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믿은 백부장은 메시아로서 문둥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다. 근데 요 장면에서 또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야, 백부장이 그냥 믿었다. 믿음으로 믿었으니까 다 나은 거다. 그러니까 믿으면 나은 걸로 생각해라. 한 수 더 떠가지고 이렇게 나가버린다. 뭐 우리가 투기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에? 자,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게. 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이만큼 주어질 거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예요? 백부장이 뭘 믿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은 거죠. 초점이 빗나가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다 누구 유익으로 유익한 쪽으로 보는 거예요. 나 유익한 쪽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백부장이 이렇게 믿음으로 병이 나은 줄로 믿었으니까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고쳐주셨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가 병을 낫고 못 낫는 건 뭐예요?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병을 고칠 수 있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면 병을 이건 뭐 고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믿음은 바로 뭐예요? 그 병이 나은 줄로 믿었다는, 병이 낫고 안 난 거 그거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믿음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병이 낫는다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난다고 믿어서 병이 고쳐졌다. 이렇게 하면 이건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죠?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신령한 나라로 가는 거지. 내가 뭘 해서 천국에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예요?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근데 거기서도 믿음은 예수를 믿는 거지 병을 낫는다. 이게 믿는 건 아니다. 자, 우리는 참 특이한 한 백부장을 만납니다. 자신의 상관도 아니요 자신의 종을 위해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질병에 대하여 명령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그리스도임을 그는 아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믿음의 격이 다름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놀라움을 선물로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만으로 온 세상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 보면 예수님 앞에 누가 왔어요? 백부장이 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병을 고치심으로 여기서도 뭐예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했다. 어느 장면을 봐도 예수를 바로 볼 수 있으면 된다.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임을 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세워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그렇게 들어가게 지금 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오늘 내게 주어졌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오늘 보잘것없는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내게도 주어졌다. 그러면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정말 인생은 티끌이라고 했는데 티끌과 같은 존재 흙덩어리인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사역이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이 내게도 주어졌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도 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조건을 우리는 어디서 사느냐, 어디서 보느냐, 내 일상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을 찾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내게 용돈이 여유가 있는가 없는가, 오늘 삶이 내가 풍족한가 아닌가, 여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역경에 내가 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해나가시는가, 그 일이 내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내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이런 뜻이 뭐냐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런데 그걸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다가 난 낙심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메시아가 질고를 담당할 것을 예언하셨죠. 그래서 하인의 중병을 고쳐 주시기를 간구하는 백부장에게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공로주의 신앙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삶으로 내가 구원을 천국에 가까이 가겠다, 이러한 신앙들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선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죠. 따라서 이사야의 예언들은 문둥병을 고치며 소경이 눈을 뜨게 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드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백부장은 믿었으나 바리새인들은 믿지 못하므로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냐, 이거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초점이 어디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인데, 우리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행위의 여하에 따라서 주어지는 걸로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해석하면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한쪽에는 어떻게 나가느냐? 완전히 율법주의, 공로주의로 나가고,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으면 바로 복음신앙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단어 그 낱말 하나 잘못 해석하면 완전히 신앙 자체가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다. 그분만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분만이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분이고, 그분만이 내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사해 주시는 분이고, 그분만이 내게 내 영에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오늘도 굳게 믿고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지런히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신앙